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1페이지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 신궤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 신궤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녹갈고리 신궤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성막의 덮개를 이렇게 만들라라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런 내용이죠. 지난 시간까지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법궤 그리고 그 법궤의 뚜껑인 속죄소를 우리가 배웠고요. 성소 안에 들어가는 세 기구 중에 떡상과 금 등잔대를 배웠습니다. 성소의 중간에 분향단이 있는데 이건 30장 이후로 설명이 미뤄져 있어요. 왜 그 분향단만 설명이 미뤄져 있는지는 아직 아무도 의미를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 본문의 순서대로 그것도 뒤로 미루기로 하고 곧바로 이제 출애굽기 26장 오늘 본문에 오면 분향단의 그 설명을 빠뜨린 채 성소와 지성소를 덮는 덮개 4폭의 4겹의 덮개와 다음 주에 볼 30절까지는 그 덮개를 지탱하는 널판을 이렇게 만들라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성막은 텐트인데요. 텐트가 4겹인 거예요. 그 한 겹의 텐트가 아니고 4겹으로 된 텐트인데 이 텐트의 재료가 4겹이 각각 다릅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어떻게 만들라라고 정교하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지시하고 있죠. 1절부터 6절까지는 이 성막의 맨 안쪽 덮개입니다. 총 4겹인데 맨 안쪽 덮개를 1절부터 6절까지 설명하고 있고 7절부터 13절까지는 두 번째 덮개를 설명하고 마지막 14절에 세 번째 덮개인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네 번째 마지막 덮개인 해달의 가죽을 아주 짧고 간명하게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막의 덮개는 총 4겹인데 2겹은 천이고 2겹은 가죽이에요. 맨 안쪽은 굉장히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든 세마포 위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의 모양을 공교하게 수놓아서
굉장히 아름답고 화려하게 만들어 놓은 천입니다. 세마포 천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덮개는 염소 털로, 울이죠, 울. 염소 털로 만든 덮개입니다. 세 번째가 이제 붉은 물로 물들인 수달의 수양의 가죽이고요. 네 번째가 이제 수달의 가죽인데, 세 번째, 네 번째는 아마도 비바람과 추위와 더위를 견디기 위한 그런 실용적인 재료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이런 모양이에요. 되는. 아까 시험할 때마다 잘 됐는데. 됐습니까? 나오죠? 이게 맨 첫 번째, 이쪽에는 또 안 뜨군요. 맨 첫 번째 덮개입니다. 여기 지금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이 이렇게 수놓아져 있죠. 그룹이 크게 보시면 이게 이제 그룹의 모양이에요. 두 번째 덮개가 흰 모양이죠. 염소 털로 만든 덮개입니다. 요즘도 그 울은 얼마나 단열에 효과가 좋은 것입니까? 그래서 순 100% 울이에요. 염소 털로 만든 울로 두 번째 덮개를 만들었는데, 첫 번째 덮개는 크기가 지금 헤아려 보시면 한 폭이 이렇게 10개로 되어 있습니다. 10개로 되어 있고, 이걸 이제 크기를 보시면요, 10개의 폭을 지금 카운트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10개가 맞죠, 그죠? 좌측에 5개, 우측에 5개인데 길이가 29 규빗이에요. 길이가 29 규빗이고 폭이 4 규빗이죠. 폭이 4 규빗. 그래서 길이가 28 규빗이고 폭이 4 규빗인데, 폭이 이제 4 규빗이 10개의 폭으로 되어 있으니까 전체를 합치면 폭이 40 규빗이 되고 길이가 28 규빗이 되는, 이걸 한 규빗이 어떤 길이라고 했죠? 성인 팔꿈치부터 가운데 손가락까지의 길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걸 길이로 환산하면, 메타 크기로 환산하면 12.6m 곱하기 18m 정도의 길이가 나와요. 그러니까 폭이 28 규빗이니까 12.6m 정도로 환산할 수 있고요. 길이가 40 규빗이니까 약 18m 정도 되는 큰 하나의 앙장이죠, 앙장. 본문에는 이것을 휘장으로 번역해 놓았는데요. 원래 히브리 단어는 예리야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휘장이라는 단어는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다다음 주 본문 되겠네요. 성막의 성막 뜰에서 성막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휘장도 휘장으로 번역해 놓았어요.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또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휘장으로 우리말로 번역해 놓았거든요. 히브리어는 달라요. 근데 똑같이 휘장으로 번역해 놓아서 이게 여러분이 혼돈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휘장이라는 단어는 덮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1절에 보시면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수놓은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라고 하는데 10폭의 덮개를 만들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0폭이 되는 28규빗, 40규빗 되는 덮개가 맨 안쪽에 굉장히 화려하게 덮여졌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그림처럼 화려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이제 단열을 위한 울로 염소 틀로 만든 울에 덮개가 제작되는데 이건 첫 번째 덮개보다 크기가 조금 더 커요. 첫 번째 가늘게 꼰 세마포 위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수놓은 그 덮개는 폭이 10폭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28규빗, 4규빗을 10개로 합한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덮개는 30규빗, 4규빗을 11개로 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0폭이 아니고 두 번째 울로 된 두 번째 덮개는 11폭이죠. 그래서 첫 번째 덮개를 완전히 덮어버리는, 첫 번째 덮개가 보이지 않도록 완전히 덮어버려서 외부로부터 오는 추위와 더위에 열기와 냉기를 보호할 수 있는 단열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덮개가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이죠. 그 전에 이 10폭의 앙장, 10폭의 앙장을 이제 하나씩 짰는데요. 이것을 한쪽 5개씩은 바느질을 해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지금 펜을 가지고 오지 않아서 표시가 안 되는데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28규빗이고 여기 4규빗이란 말이에요. 맨 첫 번째 덮개입니다. 요거 한 장을 먼저 만들어요. 가늘게 꼰 배실 위에 전체 위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의 모양인데 이거 지금 그룹의 모양을 이렇게 수놓아서 이렇게 한 장을 먼저 만들어요. 앙장 한 장을. 그리고 요 5개를 바느질로 한 장으로 묶는 거죠. 요것도 이렇게 5개를 한 장으로 만들어서 2장의 큰 앙장을 만들고 그럼 요걸 이제 연결해요. 이렇게 연결하는데 여기 50개의 골을 만들려고 되어 있잖아요. 본문에 그죠? 50개의 골을 양쪽에 다 만들어서 그 그림이 이제 요거죠.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여기 고입니다. 고. 우리 50개의 골을 정교하게 만들어서 요거는 또 그 고 사이에 끼울 금 갈고리예요. 이렇게 조립을 하는 거죠. 양쪽에 이렇게 끼워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서로 5개씩 만든 두 앙장을 이렇게 연결하는 것입니다. 요거는 바느질로 연결했고요. 요거는 고와 금 갈고리로 연결해서 아주 촘촘하게 했죠. 이게 맨 안쪽에 덮일 덮개이기 때문에 유대 랍비들은 이 그룹의 문양이 안쪽도 있고 바깥쪽도 있고 안과 밖 다 있었다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위에서는 염소털로도 덮었으니까 안 보일 것이고 성막 안에 들어가면 위를 쳐다보면 천장을 쳐다보면 이게 이제 보이겠죠. 보이는데 이게 다 금으로 만든 거예요. 금 도금을 한 거란 말이죠. 성소 안에 금 등잔대에서 빛이 비치고 성소 안을 밝힐 때 그 천장에 이 두 앙장을 연결한 금고리들이 반짝거리며 빛을 발하겠죠. 그래서 성소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성소를 출입할 때마다 성소를 맨 안쪽에 덮고 있는 이 덮개에 그룹들은 하나님의 존전을 수호하는 천사였잖아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그죠? 지키고 있는 수호 천사였잖아요. 그룹들이 지키고 있는 가운데 반짝거리고 빛을 내고 있는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빛 대신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매 순간 느꼈을 것이라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해볼 수 있죠. 두 번째 덮개인 염소 틀로 만든 덮개가 한쪽은 6개고 한쪽은 5개잖아요. 그리고 이 길이도 첫 번째 덮개는 28규빗인데 두 번째 덮개는 30규빗이에요. 조금 더 길죠. 폭은 똑같아요. 4규빗씩. 그런데 이게 11개니까 전체 또 첫 번째 덮개보다 한 규빗이 더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덮으면 여기 그림처럼 요게 양쪽으로 다 여유가 생겨서 이렇게 충분히 덮을 수 있는 그런 길이를 한 폭을 더 만들려고 해서 확보하신 거죠. 요건 이제 입구입니다. 성막 뜰에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휘장 입구는 요 두 번째 틀로 덮지 않았죠. 천 덮개로. 요거는 그대로 두고, 그죠? 요 뒤에는 지성소 쪽의 뒤에는 완전히 덮을 수 있는 그런 크기로 제작을 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이제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입니다. 맨 첫 번째는 지금 보이지 않죠. 두 번째 염소털로 만든 덮개, 그 다음에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본문에는 14절에 크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죠? 크기가 나오지 않은데 아마도 두 번째 염소털로 만든 두 번째 덮개와 크기가 똑같았지 않느냐라고 모든 학자들이 추정을 해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마지막 덮개이죠. 우리가 바깥에서 볼 수 있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맨 마지막 덮개예요. 수달의 가죽이죠. 수달의 가죽을 제가 본 적이 없어서 그림을 찾아보면 여러 가지 모양의 그림이 나와요. 이런 모양도 있지만 훨씬 더 거미틱틱한 물개 모양의 거의 검정색에 가까운 그런 가죽으로 되어 있는 그림도 있는데 이게 가장 잘 보여서 이 그림을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안에 하나, 둘, 셋, 4개의 그죠? 이렇게 고정했다는 것은 나오지 않은데 추정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볼 때는 이것만 보이는 거죠. 수달의 가죽만 보이는 거죠. 전체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맨 안쪽에 화려하죠. 첫 번째 덮개입니다. 두 번째 염소털로 만든 울 덮개, 단열을 위한 그죠? 세 번째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네 번째 수달의 가죽, 해달의 가죽이라고 하는 거죠. 가죽. 이렇게 이제 총 4겹으로 된 텐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 성막이라는 것을 본문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덮개의 기능을 좀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데 이 4겹으로 된 이 덮개는 갈수록 안에서 밖으로 갈수록 밖에서 안으로 갈수록 가격이 비싸져요. 요즘은 가죽이 더 비싼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이 실로 가늘게 꼰 배실로 세마포를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고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천이 가죽보다 훨씬 비쌌어요. 구하기도 재료가 힘들었고 그래서 훨씬 비싸고 정교한 작업이죠. 가죽은 그냥
짐승을 잡아서 껍데기 벗기면 되잖아요. 근데 이건요, 일일이 가늘게 꼰 배실이거든요. 손으로 꼬아야 됐습니다. 꼰 배실로 세마포를 만들어 그 위에 정교하게 이렇게 그룹들을 새긴 거란 말이죠.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새긴 것이니까 모두 다 수공업 작업이고 재료도 굉장히 비싼 거고, 이 재료는 출애굽기 25장 3절, 4절, 5절에서 예물로 바쳐라라고 할 때 그 명단에 들어있죠. 그죠? 25장 3절, 4절, 5절에 이 덮개를 만들 재료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예물로 다 바쳐라고 한 그 리스트 가운데 들어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덮개의 특징은 외부에서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비싸고 화려하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바깥으로 갈수록 그죠? 조금 더 덜 비싼 거예요. 요즘은 아마 울이 더 비싼지 모르겠습니다. 양털로 만든 울 혹은 염소털로 만든 울이 더 비쌀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아요. 울. 그 다음에 뭐죠?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그 다음에 해달의 가죽. 갈수록 볼품 없어지죠. 이 사진이 지금 조금 갈수록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갈수록 사실 볼품 없는 거예요. 그 성막 덮개의 특징은 외모가 초라한 것입니다. 바깥에서 볼 때는 이게 하나님의 집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외모가 볼품이 없어요. 근데 안으로 들어가면요, 제가 지금 그림을 준비해 오지 않았는데 안으로 들어가면 이 널빤지, 그러니까 지금 요 살짝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지금 기둥도 있고 벽이 전부 다 널빤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널판으로. 널판이 조각목으로 되어 있지만 전부 금으로 도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 안쪽으로 들어가면 벽은 전부 금빛이에요. 금빛. 그리고 천정이 뭐예요? 천정이 이거죠. 안가방이 똑같으니까요. 그러니까 벽은 다 금빛이고 천정은 이렇게 화려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아진 그룹들이 위에서 성소를 덮고 있는 그런 모양이죠. 상상해 보세요. 금빛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고 위에서는 그룹들의 날개가 그 성소 안을 온전히 덮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은 굉장히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분위기입니다. 바깥은요, 굉장히 실용적이고 볼품없는 텐트에 불과해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소이죠.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집이라고 비유할 수 있는 성막이 참 볼품없잖아요. 부산시장 관사도 이것보다 훨씬 좁습니다. 이 성소의 크기가 얼마 정도라고 했죠? 요 강대상만 하다고 했잖아요. 여기서부터 첫 번째 우리 요 의자, 그 정도 사이의 공간이 성소의 공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집이에요. 아파트 평수로 따지면 한 18평 정도 되는 하나님의 집이 18평 소형이라고요. 그런 운동 좀 할까요? 성도들의 집은 18평 이하로 하기 뭐 이런 거. 하나님의 집이 그랬다고요. 반대로 이방 신전의 집들은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바벨론 신전이라든지 애굽의 신전이라든지 암몬의 신전 가보면, 여러분 저기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캄보디아 가면 뭐예요? 앙코르와트? 엄청 무지 크잖아요. 신전이거든요. 신전. 여러분 각국에 가서 신전을 보세요. 그 신의 위엄을 크기로 나타내거든요. 근데 그 모든 신 위에 뛰어난 신, 사실 모든 신은 다 우상이고 없는 가짜이지 않습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집은 18평 정도의 초라한 텐트였다는 사실은 오늘 교회와 성전된
지금 이제 우리는 이 교회당을 성전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뭐 예배당 지어놓고 성전 건축 이런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성전은 더 이상 건물이 아니에요. 성전은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고 오신 요한복음 1장 14절의 표현이야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성막과 성전을 완성하신 분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모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걸어다니는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된 여러분, 믿는 자가 모여서 이루는 교회 공동체가 구약의 성막과 성전인데요, 신자와 교회의 영광은 크기에 있지 않아요. 외형에 있지 않아요. 여기 모이는 사람들의 학력과 스펙과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과 재산의 다소에 교회의 영광이 달려있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난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면 건물을 자랑하는 교회예요. 교회가 영적으로 타락하면 외모에 치중하죠. 사람도 그렇잖아요. 속이 텅 비어 있으면 외모를 가꾼다고요. 옷으로 자기를 치장한다고요. 성형으로 자기를 꾸민다고요. 거룩함과 정결함과, 그죠? 영혼의 아름다움으로 자기를 단장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눈에 보이는 외모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고 과시하려고 하죠. 그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영혼이 채워지지 않으면요, 자꾸 다른 것으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고 과시하려고 하고 스토리를 만들기보다는 스펙을 쌓는 데 치중하게 되죠. 그래서 인생들이 자꾸 스펙 경쟁을 하죠. 스펙 경쟁을. 저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꼭 말해주고 싶어요. 그런 책도 있지 않습니까?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 교회는 그걸 보여주는 공동체예요. 교회 안에 있는 주의 백성들은 이 세상을 향하여 그걸 보여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막이잖아요. 우리의 바깥은 사실 볼품 없다고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비밀이 뭐죠? 안이 부요한 거죠. 안이 부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자랑하는 헤롯 성전의 화려함, 제자들이 헤롯 성전을 가리키면서 주님 좀 보십시오. 얼마나 거대하고 아름답습니까? 라고 성전의 위용을 자랑했을 때 주님 뭐라고 했다고요? 이 돌들이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이걸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그랬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한 성전은 건물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었다라고 요한복음은 밝히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성전으로 오신 당신의 영광을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셨단 말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함에, 이게 거한다는 말은 성막을 짓다 그런 뜻입니다. 원어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함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셨단 말이죠. 육신을 입은 성전으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외모는 수달의 맨 위에 덮개인 수달의 가죽처럼 볼품없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성전으로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성전으로 오신 그 영광을 보고도 육신의 가죽에 덮여있는 영광 때문에, 예수님 안에
충만한 진리와 거룩과 영광의 신성은 육신의 가죽으로 덮여 있었다고요. 보잘것없는 나사렛 예수 목수의 아들이라는 보잘것없는 육신의 가죽에 덮여서 예수님의 육신은 이사야 선지자의 표현에 하면 흠모할 만한 아무런 모양도 갖추지 않는 참으로 비천한 모습이었죠. 육신의 가죽에 덮여있는 예수님의 영광을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메시아가 아니라고,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라고 버려버렸습니다. 다 무시하고 다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외모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성막으로 오신 예수님의 영광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당신의 피를 다 쏟아부으시고 우리를 먹여 사길 양식이 되기 위하여 살을 다 찢어주신,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당신의 육체로 다 찢어버리시고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신 그때, 당신의 육체가 찢겨진 그때, 그 찢겨진 육체 사이로, 육체의 가죽이 찢겨지는 그 사이로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은, 그 성막 안쪽에 있는 영광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영광으로 높이 드러난 것이죠. 밝히 드러난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게 경건의 비밀이에요.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한 삶을 추구해야 돼요. 외모를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외형의 화려함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건 주시는 대로 받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의 목표가 아니라고요. 남들보다 더 높이, 더 화려하게, 더 아름답게가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그건 주님이 허락하시는 분복대로 감사하게 받으면서 그걸 이웃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뿐이지, 그게 우리의 인생의 골과 라스트 피니시 라인이 아니에요. 우리의 비밀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속 사람에 있어요.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의 영혼의 부요함,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마음에 경건의 비밀을 담고 있는 여러분의 그 속 사람이 여러분의 영광을 좌우하죠. 교회의 영광도 거기 있습니다. 교회 구성원을 이루고 있는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고 가장 고상한 지식을 아는 그 풍성한 생명을 여러분의 경건의 비밀로 소유한 채 그렇게 한 지체로 존재하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서 그 교회의 영광이 좌우된다고요. 예배당의 크기와 모이는 사람들의 숫자와 교회의 재정의 크기가 그 교회의 영광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 그 아방궁처럼 지어져 가는 예배당 건물들은 사실 주님의 영광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18평 채 안 되는 하나님의 집이었다고요. 교인 숫자가 목회자가 다 돌보지 못할 정도가 되면 분가해야죠. 더 크게 짓는 것이 아니고. 한국 교회는 지금 더 크고 화려하게 짓다가 망하고 있습니다. 사실이에요. 더 크고 화려하게를 꿈꾸고 부르짖고 달려가다가 망하고 있죠. 죽고 있죠. 안을 채우지 못했다고요. 주님의 생명으로 채우지 못했다고요. 여러분이 주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느 정도 만나고 계시며 하나님이 정말 성경 말씀대로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의 전 삶의 존재를 통해서 경험하여 그분을 아는 것을 여러분의 생명으로 축적하고 계십니까? 그게 교회의 영광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려면요, 성막 바깥에서 그 성막 안에 그 화려함과 아름다움과 밝음과 영광을 도무지 맛보지 못하는 것처럼, 보지 못하는 것처럼 차단되어 있거든요. 덮개로 완전하게 차단되어 있거든요. 안의 화려함이. 그 보려면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성막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교회 공동체 안에 깊숙이 믿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교회가 겉으로 볼 때 문제도 많죠. 저게 교회인가 싶어서 여러 가지 실망할 일도 많죠. 그러나 그 방해물에 걸려서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지 않으면, 인간관계가 주는 상처와 그 아픔이 두려워서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경험할 수 없어요. 깊숙이 들어가야 돼요.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관계하면서 맛볼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갈등과 아픔을 충분히 예상하시고 깊숙이 들어가야 돼요. 교제권 안으로, 말씀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야 돼요. 지지고 볶고 상처 주고 아프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그걸 치유하시고 그 속에서 속살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비밀스러운 한 단면을 맛보게 되는 거죠. 이것 두렵고 저것 싫어서 이리저리 재고 피하고 숨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신앙생활의 부유함은 여러분의 것이 되지 못합니다. 피상적으로 겉으로만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그래요. 주님도 그래요. 겉으로 볼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겉으로 보는 모든 것에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깊이 들어가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세계 가운데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그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유하게 채워지면요, 이제 우리가 변하죠.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더 이상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게 변한 거예요. 고린도 후서를 보면은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우리는 다 질그릇입니다. 우리가 뭐라고요?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안에 뭐가 담겨 있다고 했죠? 보배가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비밀이에요. 성막의 바깥에서 보면 거무틱틱하게 그 텐트에 불과하잖아요. 아주 작은 텐트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나 그 안에 그 가장 깊숙한 곳에, 지성소 깊숙한 곳에 법궤가 있고 그 법궤 뚜껑인 속죄소 위에 세키나 영광의 구름이 임재하고 있고 성소를 둘러싸고 있는 그 널판, 황금빛 널판, 그리고 그 윗덮개를 덮고 있는 그룹들의 화려한 모양이 상징하는 바 하나님의 생명의 부요함과 그 아름다움이 성소 안에 오롯이 비밀로 담겨져 있었잖아요.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보잘것없어요. 평범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비밀이 뭐죠? 우리의 이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 있다고요. 우리가 보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질그릇을 보배로 바꾸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화려하게 치장시켜 주거나 여러분 자신을 어느 누구보다 떨쳐지게 하거나 유명하게 만들거나 높은 지위에 올라서게 하는 그 무엇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경쟁하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에요. 절에 다니는 것보다 교회 나오면 더 효과가 빨라, 그런 것 아니라고요. 뭐죠? 예수 믿는 가장 큰 분복이 뭐죠? 여러분의 질그릇 안에 보배가 들어오는 거예요.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주님이 여러분의 인격을 장악하고 사로잡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목표는 뭐죠? 우리 자신을 영광스럽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 자신을 깨트려 우리 속에 담겨있는 보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트려지는 존재이죠.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당신을 깨트려서 성전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신 것처럼 우리도 그래요. 주를 믿고 주를 따라가는 사람은 우리 평생의 인생의 꼴이 뭡니까? 질그릇 자체를 치장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질그릇을 금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려면 여러분 자신을 치장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자신을 깨트려야 해요. 그게 기독교의 역설이죠. 깨트리는 방법은 다양하지 않습니까? 자기 부인이죠. 자기 십자가 지는 거죠. 교회의 영광은, 성도의 영광은 우리 속에서 보배가 드러나는 데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화려하게 치장되는 게 아니고 그것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차별화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상대적으로 이렇게 놓고 누가 더 높나, 누가 잘하나, 이 경쟁이 아니고 뭐예요? 우리는 절대 평가예요. 차원이 다른 거죠.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누가 더 잘하나, 누가 더 높나의 차원이 아니에요. 그걸 이제 성막의 덮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겉과 속이 다른 성막. 그때서 볼 때는 볼품없는 초라한 텐트에 불과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한 영광과 화려함과 아름다움의 비밀이 간직되어 있는 곳, 바로 하나님의 성소이고, 그게 오늘 성전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할, 예수 믿고 걸어가야 할 우리 삶의 목표이고 표대인 것입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안에 보배 되신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의 질그릇을 능히 스스로 깨트릴 수 있는 사람들, 유일한 존재들, 누가 그러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 그럴 수 있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 자신을 내어주어서 주님이 드러나게 하고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구원과 그분의 거룩함이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해서 오롯이 드러나게 하는 것, 그걸 오늘 성막의 덮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이 일에 우리의 생애를 말씀에 순종하여 잘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송하고 기도하죠. 419장입니다. 주 날개니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